그 내적 성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전할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참된 성전이었다? 아니면 그릇된 성전이었다? 그릇된 성전이죠. 잘못 지어진 성전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잘못 지어진 성전이 됐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솔로몬은 성전을 잘못 지었죠? 자기를 위해서는 짓는 거죠. 여자들을. 그렇죠, 그렇죠. 7장 8절에 보면 바로의 딸들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게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은 몇 년에 지었죠? 7년 동안 지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전 건축. 왕궁 7년 아닌가? 네? 7년에 13년이다. 네, 7년에 13년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나. 13년 동안 건축. 그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의 솔로몬 왕궁을 졌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솔로몬 왕궁의 그 뭐라고 하죠? 헌당식 혹은 왕궁이 다 졌을 때 하는 것을 독립되게 자기의 솔로몬 성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는 통일되게 같이 합쳐져서 20년 동안 있었던 걸 갖다 이제 진 것에 대한 그 어떤 예식 같은 걸 행해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건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우리를 우리의 그런 어떤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도 있고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에고가 가질 수 있는 자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만 놔두면 차라리 낫다. 그런데 그것을 뭐에 엮는다? 뭐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의 일에 포함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솔로몬이 성전은 따로 하고 솔로몬 성전 자기 거는 자기 거와 자기 여자들을 위한 것을 따로 했다면 좀 죄를 덜 짓지 않았을까? 물론 죄는 짓는 게 나쁜 거지. 덜 짓고 더 많이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11장 들어가기 전에 성전이 옛날에 건축이 됐나요? 성전이 건축이 잘 안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건축이 됐나요? 건축 중인가요? 건축이 완성이 됐나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졌어.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내 내적 세계, 내 믿음의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주인 돼 있어. 이거 완공이 돼 있고 완공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전이 저 있어. 완성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직 내적 세계에는 어떻게 성전을 짓는지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지만 그 영접한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말씀으로 생활하지만 어떨 때는 생활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이 안에 있는 거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지 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성전을 짓는 게 필요한 건가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은 성전의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어디까지? 왕궁까지게요. 왕궁까지 그렇게 봤었을 때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성화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막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뭘까요? 라고 보면은 노동이에요. 뭐라고요? 노동. 목사님 저보고 우리 보고 노동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 노동은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노동.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해가지고 오는데 자녀한테 왔을 때 집에 들어올 때 기뻐가지고 얘들아 빵 사왔어. 아빠 일 열심히 하고 왔다 라고 하면
그 아빠는 일하는 노동이 자기의 아빠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빠라는 정체성을 더 나타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노동을 하고 와가지고 힘들어서 야 술이나 한 병 받아와, 야 저리 가서 불 끄고 자, 이런다면 그 노동이라는 게 뭐의 정체성을 잃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하지 않으면 육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의 에고의 그런 활동들은. 그런데 그 육체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노동 때문에 교회를 빠지거나, 노동 때문에 말씀을 안 읽거나, 노동 때문에 화를 내거나, 노동 때문에 지쳐있거나, 노동 때문에 즐거움을 잃거나 행복을 잃는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노동. 그래서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니 그냥 대충 하고 들어가시지. 안 잡히면 대충 하고 들어가시지. 뭐 밤새도록 해가지고 진짜 그냥 밤샌 거예요. 새벽까지. 그 왜 베드로는 새벽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뭐 그게 왜 했겠어요? 고기가 필요하던지 기일을 맞춘다든지 뭔가 그 노동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드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어요. 베드로는 뭐 하는데 바빠서 고기 잡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베드로가 그물 짓는 곳에 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뭐고요? 베드로야 나 배 좀 태워줄 수 있니?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죠.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혹 메시아라고 부르고 자기 친구들도 메시아라고 했던 바로 그분을 바로 대면하게 되고 배에서 둘이 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저리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을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일이라는 것. 그 전까지만 해도 새벽까지 그물을 기면서 노동이라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쳤던 그런 것에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거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한다는 것, 성전을 지으려면 노동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교회를 왔는데도 예전에 있었던 노동이라는 걸 그대로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동 때문에 오히려 성전을 못 짓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참된 성전을 짓거나 짓는 방법에서 어긋나게 만들거나 방해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노동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노동은 애굽에서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예요. 뭐죠? 싸움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싸움. 내가 싸움하는 게 바빠. 나의 대적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상대하고 쫓기고 따라가고 대적하고 칼싸움하고 숨고 이러다 보면 물론 대적하고 싸우거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죠. 기도는 하겠죠. 하지만 뭐를 못 진다? 성전을 못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곳을 못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면 청하지만 기도는 하면 하지만 내가 거할 수 있는 내 영의 거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싸움이에요. 분쟁이에요. 갈등이에요. 이렇게 내 삶에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문제거리가 있으면 성전 못 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야, 나 예전에 막 싸우고 막 사람들하고 뭐 분쟁하고 안 좋은 일이 막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야,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관계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변하게 돼요.
다시 말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게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또 하나는 뭐가 되냐? 싸움이 바뀌어서 평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성전을 그릇되게 짓는 것 혹은 온전하게 짓는 걸 방해하는 거지만 온전하게 지어짐을 나타내는 증거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예를 들었으면 첫 번째는 애굽에 있는 노동, 이스라엘의 종된 노동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경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전할 세 번째, 성전을 그릇되게 짓거나 온전하게 못 짓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그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에고가 좋아하고 자아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그릇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생활을 하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하는 성전, 다시 말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다? 첫 번째, 노동이고 분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없어야 될 것들, 그 없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거야. 그게 뭐냐? 바로의 딸을 위한 것. 다시 말해 솔로몬은 누구를 좋아했다? 바로를 좋아했다. 바로의 딸들을 좋아했다. 혹은 바로의 딸들로부터 영향력이 나오는 관계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을 뭐했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솔로몬에 있어서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전으로만 안 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게임이야. 그러면 게임 시컬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성전과 관계없을 때 그럼 게임이 나를 죽이겠어요? 게임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으로 본다면 게임이라는 것을 갖다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근데 그 마음을,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바로 이것에 대한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할 때 그래 잘했어. 성전 나를 위해서 좀 줘봐. 그리고 다윗은 전쟁 때문에 못 졌지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으니까 너는 성전 한번 잘 줘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냐면 성전을 네가 짓기를 원하면 줘라.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과 같이 뭐 한다면 내 규례와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 성전을 지은 게 오히려 너의 뭐가 되냐? 조롱거리가 된다.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한다? 조롱하게 된다. 그 조롱거리가 네가 될지 몰라 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꿈에 두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가 이제 오늘의 그런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은 다음에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거 10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좋은지. 물론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이 낸 수수께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대답을 해요. 막힘이 없이. 그래놓고 스바 이 여왕이 한 것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우와 당신의 성전이 정말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하군요.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걸 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잘 지어진 성전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 히람 왕에게 여러 가지 성도 주고, 그리고 스바 여왕도 오고, 다시 말해 솔로몬 성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건축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모든 그런 근동의 메카, 그러니까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메카는 서원인데 저기인데 어쨌든 뭐냐 그 중심지로 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뭐 왜 동쪽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서쪽인가 동쪽인가 그쪽엔 애굽에서도 오고 또 저쪽도 동방 쪽에서도 뭐 이집트 이라크 저쪽에서도 오고 또 그리스 그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다 솔로몬의 그런 왕국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복 받았구나. 야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줘놨으니까 정말 네가 복 받았구나. 네가 하나님한테 지혜로 받았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 천하 모든 백성들이 다 솔로몬에게 와서 금도 갖다 주고 귀한 보석도 갖다 주고 정말 지혜롭다고 칭찬도 하고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 가지고 징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역병 웃기네 역군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징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점 성과 성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건축해 가고 그러니까 막 솔로몬은 복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어떻게 하냐 보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교회를 가서 이 사람은 진짜 잘 됐어 막 교회 믿고 막 사업도 잘 풀리고 아이고 가정에 좋은 일도 있고 정말 복 받았어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이는 게 성전 건축의 온전함 그릇 땜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 나라는 그 둘과의 관계가 아닌 것들이 끼어들으면 그 아닌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치게 되고 그릇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내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고 당연히 나를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전 건축만 온전하게 한다면 하늘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축 과정에 뭐가 끼면 다른 것들이 끼면 거기서 이제 그릇된 성전 건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야 네가 이 땅에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네가 내 백성들을 사랑해라. 라는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둘이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최 권사님이 끼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위해서 나는 목회를 한번 잘해봐야지. 엄마의 자랑이 한번 돼봐야지. 이 요소가 딱 끼면 하나님과 저 자신의 둘만의 관계를 위한 하나가 되는 관계로서 성전 건축에 육신의 엄마라고 해서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 하나님과의 성전 건축에 낀 그 다른 요소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른 요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른 요소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성을 저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되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최 권사님이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제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 권사님이 하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저는 늘 기도를 못해.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해. 오히려 그럴 때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생각, 내 좋아하는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냉정한 소리 갖고 여러분이 판단할 때 목사님 이렇게 그런 건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둘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지 엄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하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둘의 관계만 둘의 관계만 있어야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 엄마 최기아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마의 문제, 부모의 문제를 성전 건축에 집어넣지 않으면 똑같이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건 문제 발생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 속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거룩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저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다른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의 거룩함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니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성전을 짓는데 거기 내 아들이 있어. 아들이. 그러면 아마 그 아들에 대한 게 그 하나님과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 잘 섬길 테니까 주님 제 아들 좀 잘 어떻게 해주세요. 제 아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혹은 이런 것들. 제 남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돈. 제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주님 저 요번에 진짜 예전에 부자였는데 지금 다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 주님 이런 게 들어가.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있어.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갈 테니까 저 건강 책임져 주세요. 저 무슨 병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건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솔로몬이 애초에 성전을 지을 때 누구를 위하여? 바로의 딸들을 위해서 줬더니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이게 오래 살면서 이분이 말이야 엄청난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여인들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뭐 엄청나게 그냥 해가지고 무엇을 했냐?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첩이면 통혼 아니에요. 첩 예를 들어서 아내와 첩이 틀린 거죠. 그냥 얘는 우리 가정에 살지만 그냥 첩이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첩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누가 된 거냐?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내. 다시 말해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정통성으로 계승되는 곳에 이방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통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냐 안 성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통혼은 뭐냐면 그 이방인이 믿음의 계통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권의 정부인이 된 거야. 그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 그 자리를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통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가나안 사람하고 이렇게 그 아들 야곱이 이렇게 미안해요. 그 아들 이삭이 이렇게 혼인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찾아와서 같은 족속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믿음의 어떤 계통이었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이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정통으로 믿는 믿음의 그걸 사실상은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려요. 자, 이제부터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해줄게요. 자, 솔로몬의 번영. 다시 말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쳤을 때 세계 각국에서 막 왔을 때 그 번영은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솔로몬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세계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었을 때 솔로몬의 그런 세계에 있었을 때 거룩하지 않는 것들 혹은 악한 것들은 아예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이 이런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쪽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열려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더 부등호를 열어놓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면 뭐가 밖으로 열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밖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부등호가 있다는 건 이 꼴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럼 여전히 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크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등호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이렇게. 누가? 내게 커져요. 그러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영향력과 믿음력이 컸었을 때 저 뒤에 안 보였던 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솔로몬이 그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통혼을 한 일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그 여자들이 믿었던 신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신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종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런 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었던 어떤 잡신들은 다 들어오게 된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과장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핫단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핫단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돼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돼요? 대적자가 되고, 26절 솔로몬의 식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되고,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국이 이제 어떻게 돼요? 분열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성경 건축을 온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성경 건축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설명을 하지? 세워나가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그냥 이거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게 아니라 대적들이 이렇게, 그 대적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대적들이에요. 다윗 지금 솔로몬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에 연관이 돼 있던 솔로몬이 무엇을 할 때 연관이 돼 있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솔로몬 저거 왕이 저거 더럽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저거는 못된 놈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 했을 때 솔로몬과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 능력이 드러날 때 깨갱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점점점 우상화 돼가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점점점 그 능력과 권능이 죄로 인해서 덮어지고 갈 때 이 대적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대적들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는 건요, 대적과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거룩한 걸 지으면 대적들이 어떠한 것도 못해요. 대적들이 아예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고 우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절대 평화가 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성전,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성경 건축해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교회 목사님 서로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잘못 지은 그릇된 것들이, 씨들이 이미 다 뿌려져 있는 그런 인과일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다 계속 밟아오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져서 병도 걸리고 자사고도 나고 일도 안 되고 옆에서 막 쓸장 머리카락 보인다고 싸움도 나고 직장에서 어떤 이런 해고도 당하고 이런 그런 모든 일들이, 아니 그러면 이런 일들은 그럼 교회만 잘 나가면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아니 안 일어나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성전을 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온전한 사랑이 그렇게 그릇된 씨앗들을 뿌리지 않게 하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모습, 에고의 모습 하면 경험도 부족해, 돈도 없어, 건강도 약해, 또 환경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뭐만 일어나겠어요? 문제들, 나의 삶을 막는, 대적하는 문제들만 주렁주렁 어떻게 돼요? 나타나겠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건 정말 어떤 이스라엘의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또 뭐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다윗의 그런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하셨던 뭐냐, 너가 성전을 짓되 뭐라 하라고요? 내 규례와 율법대로 행해야지만 왕권을 존속시킬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그런 성전 건축,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게 개입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통혼이 되고, 그리고 결국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돼요. 엄청난 분열을 겪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방 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은 진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두 왕국은 정말 힘듦을 겪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외세적인 어떤 그런 강대국들로부터 어떻게 되냐?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 우리는 오늘 비밀을 알았으니까. 어떤 비밀? 성전 건축을 그동안 못 짓고 한 게 뭐였다? 노동이었다. 그리고 뭐였다? 갈등이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우선 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성전 건축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렇게 변화되고 온전한 성전을 짓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